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6절까지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2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소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다같이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산성도민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또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말 대하 사극으로 KBS 2번에서 하는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이렇게 방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생방송은 잘 안 보는 편인데 이 방송은 생방송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고려와 거란의 2차 전쟁이 이제 펼쳐지는 상황의 한 장면이었는데 그 도순검사라 그래서 흥화진을 지키는 장군으로 양규라는 사람이 임명되어서 출정할 때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에 이제 출정 신고를 하고 떠나가려 할 때 현종이라고 하는 나이 새파란 애송이 황제가 그 장군에게 잘 싸워주시오, 부탁이오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양규 장군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폐하의 신하이옵니다. 부탁할 것이 아니라 명하시면 되옵니다. 명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새파란 황제가 명을 내립니다. 반드시 이번 전쟁에서 싸워 승리해달라라고 명령을 내려서 40만 대군이 몰려오는데 적은 정예기병 40만이고 이쪽은 오합지졸을 다 긁어 모아서 30만 명의 싸움입니다. 그것도 30만 명은 이제 후방에서 올라오는 것이고 흥화진에서는 몇천 명 되지 않는 군사들이 40만의 군사를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이 흥화진에서 이 양규라고 하는 장군이 7일 동안이나 이 거란 군대를 막고요. 나중에는 20만을 돌려가지고 서경을 향해서 쳐들어가니까 그 뒤에서 거란의 군대를 괴롭히고 끝내는 총 3만여 명에 해당하는 고려 포로들을 다시 고려 땅으로 되돌려 보내고 자기는 끝내 정말 장렬하게 전사하는 황제의 명을 끝까지 잘 받들어 맞서 싸운 충성스러운 장군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명령이라는 것이 이만큼 대단한 것이구나. 명령을 내리니까 자기도 전쟁이 두렵지만 그래서 그 드라마 가운데 보면 화살을 쏘는데 이 화살을 쏘는 손가락이 다 짓물렀어요. 근데도 그런 손가락으로 적을 한 명이라도 더 죽이겠다고 우리 끌려가는 거란의 백성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겠다고 힘써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또 지금 드라마가 화제고 또 뭐가 화제냐면 영화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화제 가운데 지금 또 상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또 이거 한번 얘기하면 또 이게 또 두 갈래로 나눠가지고 어느 쪽에서는 인상을 쓰는 분이 있고 어느 쪽에서는 또 그냥 또 이런 분이 있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화는 영화니까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룬 영화니까 그냥 영화는 영화로서 보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두 가지 명령이 내립니다. 반란군으로서 이 나라를 쿠데타로 내가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 그쪽에서 내리는 명령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래도 또 나라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군부의 실세와 맞서 싸우는 또 다른 쪽의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에서 시작했던 이 사건이 나중에는 각각 자기의 특공대를 다 불러들여가지고 그 서울의 광화문 앞에서 대치를 벌입니다. 나중에는 수도경비사령관이 포병부대에게 무전을 때려서 5분 뒤에 지금 이 좌표로 포를 쏴라 라고 명령을 내릴 정도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다 저마다 자기의 부하들도 있고 자기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달받은 명령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인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뭐 고려 거란 전쟁 때의 명령, 또 뭐 한때 뭐 그 쿠데타 때 12.12 사태 때 그때의 명령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진다면 그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따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못 들은 척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오니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22절만 먼저 보면 77절 수장절을 지켜라. 그리고 이따 보겠지만 18절에도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번에는 좀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이번에는 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라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너는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22절에도 보면 초실절과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세 가지 절기들은요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먼저 유월절이라고도 부르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날입니다. 이 무교절은요 7일 동안 지키는 날입니다. 두 번째, 77절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살펴보았지만 맥추절로 지키는, 그래서 이 맥추절이 나팔절이라 그래가지고 이 맥추절을 지키는 동안에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도 부르고, 이 77절은요 7주간이 7번 되고 나서 그 다음날 50일째 지키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에는 나중에 신약시대 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졌던 날이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날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은 초막을 짓고서 지킨다 그래가지고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절기들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이다 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이 3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먼 데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려라, 예배 드려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갑자기 새벽 예배 때 예상치 못하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게 누구시냐면 최수명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앞에는 최수명 장로님이 계시고
뒤에는 홍상욱 장로님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저기 최 장로님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홍상욱 장로님이 모시고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라 새벽을 넘어서 자정이 일어나셔가지고 그 풍전리에서부터 여기까지 혼자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이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여기저기 찾다가 혹시 교회 가셨나 해가지고 부랴부랴 교회로 홍상욱 장로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도 이제 너무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이제 번호를 까먹으셔가지고 3시 반부터인가를 밖에서 서 계셨다는 거예요. 5시까지 한 4시 반까지 우리 아마 이호자관님 오실 때까지 아마 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번호를 좀 까먹으셨으면 목사 사택이 옆에 있는데 와서 두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그러시고 그냥 새벽에 그냥 그 추운 데를 그냥 이러신 거예요. 큰일 나신다고 위험하다고 했는데도 며칠을 나오시다가 끝내는 이제 지금 이제 너무 찬바람을 많이 쐬셔가지고 폐렴 걸린다 그래가지고 지금 못 나오고 댁에 계십니다.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싶었습니다. 그 1시간 반을 추운 새벽에 그 캄캄한 데를 그냥 이렇게 걸어오실 때 그래서 장로님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2년 전에 쓰러지고 나서 2년간을 못 나오시지 않았냐. 그랬더니 신앙생활 같지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나오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장로님 참 그 마음은 참 감사한데 장로님 나오셨다가 쓰러지시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라고 위험하다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어쨌든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장로님의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1년에 3번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비춰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분들은 머리를 굴리실지 몰라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는 1년에 교회 2번 나가겠다 하시는 거예요. 언제 나오셨냐면 송구영 신 예배 때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마지막에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이게 새벽 12시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새해 첫날도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 나왔지만 1년에 교회를 2번 나왔다. 그렇게 고집 부리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1년에 성경에 3번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라고 하니까 그럼 나도 1년에 3번만 교회 나가면 되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당시에는 교통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3번 나오라는 거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52주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풍전리에서 우리 최수명 장로님이 1시간 반을 걸어오셨대요. 근데 그 비슷한 거리 저 현충탑이 있는 곳을 제가 걸어갈 때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차로 가면은 5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최수명 장로님 돌아가실 때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렸는데 차로 갈 때에는 딱 차에 타가지고 출발해서 가면 새벽에는 한 2분, 3분 그 정도면 갑니다. 걸어가니까 1시간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걸어오시니까 1시간 반이지 차로 가면 2분, 3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상황을 봐가시면서 먼 데 사는 사람, 거동이 불편한 사람, 그러니까 1년에 3번으로 제약하신 거지 요즘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다시 기록한다면 매주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또 오늘이 아니지 며칠 전에 어젠가 이순종 성도님이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주일 새벽에 예배 드리나요? 그랬더니 예 새벽 기도 드립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나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이게 안 나오시던 분이 새벽에 교회 나오겠다 그러면 뭔가 기도 제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라 하시냐면 그건 아니고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니까 새벽에 교회를 나와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출타하고 싶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마음이 또 참 귀하더라고요. 그냥 못 나오실 수도 있는데 그냥 못 나오면 좀 그러니까 주일 새벽 예배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가고 싶다 하신 거예요. 근데 물론 못 나오셨습니다. 못 나오셨지만 그 마음이 참 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 뭐라 하셨냐면 25절에 보니까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가볍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유월절 제물은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민수기 28장에 보니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근데 무교병만 먹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순양 7마리를 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화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난 나머지를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함께 먹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하루 동안 제사 드리고 끝이 아니고 1회 동안 7일 동안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맛있는 소고기도요. 몇 점까지 맛있어요? 소고기 여러분 드실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맛있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참 맛있죠. 입에서 살살 녹고 참 맛있는데 이 소고기를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먹으면 나중에는 질리죠. 소고기는 질려요. 근데 7일 동안 수송아지 2마리를 잡고 순양을 또 잡으래요. 여러분 또 양고기 드셔보신 분들, 우리 제 예전에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군대에서 양고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양, 예전에 우리가 면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 양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양털을 깎지 않으면서 군대에 양고기가 많이 나온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양고기가 군대에 나오는데 늙은 더 이상 이제 값어치가 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먹을 때 노린내가 이게 말도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이제 좋은 양고기 전문점 아니면 이제 호텔에 가가지고 먹는 양고기는 누린내가 안 나지만 옛날에 먹었던 그 양고기는 누린내가 말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수송아지, 순양, 순염소 이거 잡아가지고 먹을 때도 이게 하루 이틀이나 맛있지 7일 동안 계속 먹으면 이게 나중에는 더 이상 향기롭지 못한 기름 냄새가 좀 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나만 먹고 끝이 아니고요. 모두 함께 모여서 너도 나도 다 불러가지고 함께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이 음식이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지 않도록 하나님 명령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또 26절에 보니까 염소 새끼를 삶을 때에 무엇으로 삶지 말라고 하셨냐면 어미의 젖으로는 삶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미가 염소 새끼를 먼저 잃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저도 예전에 그 강아지 팔려갈 때 보면 그 어미기가 눈물 뚝뚝 흘리고 그런 거 봤거든요. 또 시골에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소를 기르실 때 암소가 이제 송아지를 낳았어요. 이제 그 송아지를 이제 딴 데 팔려고 이렇게 가져갈 때 그 송아지를 이제 이렇게 끌고 갈 때 어미소가 눈물 뚝뚝 흘리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사를 드리지만 이 염소 새끼를 삶을 때 다른 어미의 젖으로는 삼을지언정 그 염소 새끼 어미의 젖으로는 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얘기는 남들의 아픔을 남들의 어려움을 가볍게 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어떤 그런 사법적인 절차를 행할 때 분명히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똑같이 같이 죄를 지었어도요, 아버지에게 죄를 묻든지 아들에게 죄를 묻든지 둘 중에 하나에게만 죄를 물어야지 둘 다 동시에 처벌하지는 못하도록 이렇게 안 하도록 이렇게 법이 하더라고요. 오늘 성경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집안이 꼴보기 싫을 때 있죠. 그 부모도 꼴보기 싫고 그 자식 새끼도 꼴보기 싫고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둘 다 미워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어미가 미우면 어미만 미워하고 그 자식이 미우면 자식만 미워하지 둘 다 해코지하지는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며,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 놀러 갔을지라도 그 놀러 간 곳에서도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말씀을 지킴으로 충성된 믿음의 사자가 되어 충성된 믿음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5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께 받은 복대로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복을 주신 대로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계수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뭐가 있지? 헤아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놓치지 말고 빼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갚을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어느 것 하나 빼먹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있죠. 이 타고르가 했던 수많은 명언들 가운데 어떠한 말이 있냐면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보면 똑같이 주어도요 돌아오는 거는 다를 때가 있어요. 똑같이 나눠주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하게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유 줬던 거 또 주는구만 그렇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상황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그릇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뭘 받으면 감사를 늘 표현하려고 하지만 저도 때로는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잘 받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인사하려고 하는데 저도 좀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럴 때 있다면 죄송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것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받은 것을 느끼고 끝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그대로 감사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넘쳐날 때 행복의 분량도 더 풍성하게 넘쳐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감사라는 말은요 어떠한 말이냐면 느낄 감자에 쏠 사자라는 겁니다. 감사란 뭐냐? 느낀 것을 쏘는 거예요. 느낀 것, 아 내게 이거 줬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기, 아 참 좋다, 느끼는 것을 쏴준다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알지 않으면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킬 때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좋은 것으로 표현해야지, 아 내가 이제 별 볼 일 없는 거, 필요 없는 거 그걸로 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또 절기를 지킬 때, 또 우리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표현할 때 내게 있으나 마나한 것, 내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주신 것을 헤아려서 그 이상으로 감사할 때 더 큰 행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힘을 헤아려서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받았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말할 때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도 그렇죠. 자녀들 가운데도 보면 엄마 아빠가 못 해주신 것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거 안 해줬어, 내가 저거 사달라고 할 때 그때 그거 안 사줬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아이들은요 해준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늘 볼 때마다 이거 아빠가 사준 거야, 이거 엄마가 해준 거야, 나 이때 너무 좋았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다 알다시피 얼마 전에 생일이 지났습니다.
생일이 지났는데 그 아이들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 잘했어요. 특별히 우리 둘째는 핸드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잔소리 듣고 있을 때였거든요. 하도 핸드폰을 해가지고 분명히 또 얘 이렇게 놔두면 또 한밤중에 숙제 안 해가지고 엄마한테 또 그냥 막 혼나고 울고 그렇게 생각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했어요. 초저녁부터. 하은아, 너 이러면 너 또 밤에 혼나. 이제 핸드폰 그만하고 빨리 책도 보고 독후감도 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애가 듣기가 싫은 거죠. 아빠가 왜 나한테 이렇게 다 잔소리를 하나. 입이 삐죽삐죽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실에서 있다가 집 안으로 이렇게 쓱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뭘 이렇게 자꾸 이렇게 깨작깨작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핸드폰을 하고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거 내놔. 핸드폰 하지 마.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핸드폰 안 했대요. 알았어. 핸드폰 안 했어도 핸드폰 내놔. 핸드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딴 데 놔뒀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핸드폰을 저도 이제 늦게 봤는데 카톡에 보니까 그 혼날 때쯤, 그 잔소리 할 때 그때쯤에 하은이가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낸 거예요. 뭐라 카톡을 보냈냐면 그 이제 이렇게 전자 칠판 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장난감 칠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제가 딸아이한테 핸드폰 하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할 그때 걔가 이렇게 숨어가지고 한 게 뭐였냐면 아빠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그걸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핸드폰 안 한다고 저한테 그 말할 그때쯤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거를 안 믿고 핸드폰 내놔. 물론 제 딴에는 이제 엄마한테 더 크게 혼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었지만 어쨌든 그 딸아이는 아마 그때 속이 약간 좀 상했을 것 같아요. 아빠가 내 마음도 몰라주고 핸드폰 하는 줄 알고 핸드폰 뺏어갔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아빠한테 카톡 보내고 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고맙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몇천만 원, 몇억 헌금하라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그 향원교회 새로 부임하신 그 김석범 목사님이 그 다른 교회 계실 때 사업을 하시던 장로님들은 3천만 원씩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말에 세워놓은 예산에서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그거를 당신들이 몇천만 원씩 다 채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수리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뭐 그런 헌금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런 헌금 기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나의 힘을 다해서 최선의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뭐 없는 것 뭐 그냥 땡겨와가지고 뭐 해가지고 하는 것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제가 여러분의 경제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돌아가는 걸로 보면 대충은 알잖아요. 대충은 뭐 이런데 근데 하신 헌금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뭐 알고 넘어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진짜 예물이냐 라고 할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여서 책망받았던 그 초대교회 그 누구들처럼 어려움 당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는 영광이 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절기를 지킬 때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되느냐?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 목사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압박 준다고 하지 말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도 보니까 11절 12절에도 보니까 마음에 원하던 것 또 할 마음 그것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그렇게 그냥 어떤 의무감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서 예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또 우리는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정한 장소에서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돌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아무 데서나 돌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예요?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영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아무개 교회에 속한 분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뭐 피치 못하게 내가 뭐 출장을 왔다, 여행을 왔다, 가족 모임이 있어서 어디를 갔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자기의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제사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섯 번째,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더불어 기뻐하며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나만 복받았다 그래서 나만 기뻐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비, 이들은 또 내 집안에 사는 이들이니까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 또 객, 고아, 과부, 그들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축복 이것을 나누어 주어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그래서 내가 복 받을 때 나만 잘 되고 끝이 아니라 내가 복 받는 것을 통해서 남들이 복을 받고 함께 점점 더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가며 함께 더 기뻐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즐거워하는 이들이 늘어가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딱 누구를 만났을 때 저 머리서부터 봤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이 씌워지고 잘못 만났다, 돌아가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딱 머리서부터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보는 그 순간부터 즐겁다, 감사하다, 어서 만나서 저 사람과 함께 얘기하고 싶고 저 사람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싶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 노인 회장님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원래 노인정은 65세부터 가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노인정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가가지고 밥 먹고 불이 나게 일어나가지고 어르신들 식사한 거 그릇 날라다 드리고 밥상 치우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도 영광교회 목사가 오니까 당신들이 좀 조금이라도 좀 편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번 주는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못 갔지만 또 다음 주도 열심히 가가지고 밥 먹고 열심히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영광교회 목사가 있는 게 좋지. 또 목사라고 와가지고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거 하지 마시라고, 목사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가지고 밥만 먹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가 좋겠어요. 어르신들은 막 나르시고 그러는데 목사라고 앉아있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뭐라도 도움 되려고 어느 날은 쌍화탕도 사갖고 가고 어느 날은 뭐 교회에서 주신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과일 있으니까 뭐 과일도 갖고 가고 어쨌든 뭐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힘쓰고 우리 성도님들도 힘쓰고 나아갈 때 영광교회가 있어서 우리 군단위가 좋다, 우리 영광교회가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덕분에 우리가 함께 기도의 축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24절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킬 때 하나님 위로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24절의 말씀, 이 세 번째 절기를 지킬 때 주시는 축복은 다음 주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양규 장군처럼 또 정말 그 나라의 명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 했던 그 충성된 믿음의 군인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승리의 용사들 되어서 이 군탄리를 살리고 이 철원 땅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겨우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30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0장 함께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 또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같이 지켜 그 명령에 충성하여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논가밭 위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독감과 또 수술의 또 치료와 또 이런저런 일들도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열심히 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